네, 함께 예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3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출산일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유 없는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러한 부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 말씀은 아마도 후자에 속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힘을 빠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 했기에 지금 그 힘든 자리에 있는 가정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더욱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기도하면 아이를 주실 것이야.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빡세게 해봐.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그게 조상급입니다. 그죠? 조상급입니다. 그리고 당대 문화가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아브라함만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시각을 조금 넓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아마도 사라일 겁니다. 오늘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족보는 알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 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서울 강남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시골로 이사를 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따르면 그 일행을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솔들은 있었겠죠. 그죠? 종들도 있을 것이고 족장이었기에. 하지만 나타나는 본문에 따르면 여인은 사라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라에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봐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두 분 빼고는 모두가 여성입니다. 아마 여성의 삶으로 이러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자기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잘 알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식까지 없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라에게 모든 시간, 그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란에 정착했지만 시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또 여행이 시작되었죠. 이후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국 땅을 전전하다가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운명이 모질다면 모질고 행복했다면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구절절했던 사라의 삶에서 하나의 사건을 꼽자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사라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사라의 삶에서 하나의 사건을 뽑자면 누가 뭐라 해도 많이 울게 했고 또한 웃게 한 바로 이삭의 출생 사건입니다. 18장에서 그녀에게 1년 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지만 곧이어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21장의 말씀에서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실소를 했고요. 사라는 헛웃음으로 그 사건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사라의 한이 풀렸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그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한나도 임신이 안 되었고 남편은 다른 아내에게서 자식을 보았습니다. 한이 맺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으로 한나의 한도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다른 성경 부분에서 나오고요. 또 고대 문헌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이야기나 한나의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간혹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기사를 봅니다. 그죠? 60세 넘은 할머니들이, 할머니라고 하기는 그렇죠. 60세 넘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니고서는 임신할 방법이 우리의 방식으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의학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방식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에는 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이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는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믿습니다. 자연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 기적의 방식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모두에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신앙의 일반화는 자칫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들 은율이와 딸 은슬이가 오면서 근심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러한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돌보심, 저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사라의 이삭 출생 이야기의 핵심도 90세가 넘은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즉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은 마치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성경은 기적입니다. 소수민족으로 애굽의 억압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견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영토 분쟁은 물론 주변 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견뎠습니다. 왕정시대 그 모든 시기에서도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이루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결국 멸망을 이루었지만, 다윗 왕조가 완전히 해체되었지만 그러한 파란만장의 세월도 그들은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지금도 약육강식의 시대이지만 고대에는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는 대개 주변국들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유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돌보심, 도우심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 90세가 된 사라에게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보편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는 한 호흡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산소와 질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4대 1로 비율로 질소가 78%, 산소가 21%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는요,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등등 여러 가지들이 합해서 그 1%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조금만 벗어나도요, 아마도 저희는 지금 옆에 있는 이분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을까요? 이 호흡이 기적이 아닐까요? 90세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도 분명 기적이지만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집 마당에 큰 모과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만 뾰족뾰족 투박하고 메말라 보였던 몇 달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가지에 작은 순들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말라 비틀어져 보였던 나무에서 순이 나고 잎이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봄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하지만 당연해 보이는 그 사건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과의 씨는 셀 수 있지만 그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혹은 내 노력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려는 의지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놀람이라는 겁니다. 놀라려는 의지를 품고 살 때 하나님의 무한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는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이삭도 히브리 기자의 말을 빌리면요,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 놀라워해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생각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은요,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적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오렌지가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 경험을, 그 놀라움을 경험하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우리는 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당연함으로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적, 곧 은혜는 필연성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자유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바램으로,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설령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는 영적 시각, 곧 놀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사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라는요, 그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8절 이후에 보면요,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보기 싫었을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 일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나는 어떨까라는 그 모습에 조금은 위안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는데 내가 되겠어? 맞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도 대단합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한한 존재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지향해야 합니다. 곧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깨닫는 영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결국은 자신이 판단되고 말게 됩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거나 혹은 좌절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다르게 나의 돌보심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칫 개인의 경험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돌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보편적입니다. 우리에게 보편적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편적 돌보심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바로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은유리와 은설이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사라의 기쁨은 기쁨도 아닙니다. 저희는 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갈등도 있고요, 슬픔도 있습니다. 화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애가 기뻐하는 많은 일들은요, 모두 그렇습니다. 넓은 집을 사고 주식이 오르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 기쁨은 곧 시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요,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떨어진 우리의 모습, 유한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실보다 더 근원적인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참 돌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방식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졌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던 그 돌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돌보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진리가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또한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사순절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이 계절만이라도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 이 기억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끌어들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내어 봅시다.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삶은 일어나는 모든 것에, 심지어 실패라고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삶은 감격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며 우리를 무엇인가 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 하지만 안개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유한한 우리의 눈에 진정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길임을 이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 들으며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기도를 합니다. 합심기도는 통성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합심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새벽이든지 가정에서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침묵기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그 아들 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내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기가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가 웃음을 웃게 되잖아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예. 사라가 웃게 됩니다. 그 가정이 웃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 말씀 약속 따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과 상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소원을 아뢰며 우리 기도를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피조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주님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을 지켜주시고 일터에 복 내려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병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주님 그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의 그 고통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암울한 소식들만 전해집니다. 취업할 문이
없어요. 대기업들도 별로 뽑지 않는다고 그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 복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태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듭난 인생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여잡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시되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의 매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가 없어서 눈물 찌며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태임을 열어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주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싸우니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각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가득하여 성도가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8분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군속들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용기롭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마다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대구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물질이 없어서 외롭게 고통당하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물질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해내는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8분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고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소문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준 선교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허통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면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숙철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시며 오종호 선교사님, 한왕섭 선교사님, 최상택 선교사님, 서경윤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붙들고 승리하며 주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지고 생명이 변화되어 지고 그 선교의 땅이 변화되어 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8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힘껏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일성 고사님 감성금 드리오니 감사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그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